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광철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발제 시간이 이제 20분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장으로서 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무리 때 제가 잠깐 하도록 하고, 우리 손님으로 오신 두 분을 계속해서 모시도록 하는데,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유광철 박사님. 여러분 강의안에 보면은 안산제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하고 계시고, 종교교육과 이슬람 선교에 대한 언약신학적 이해라는 주제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여기 제자교회 성도님도 함께 오시는 분이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종교개혁과 이슬람 선교에 대한 언약신학적 이해 준비하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흥미진진하고 뭔가 좀 긴박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슬람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유럽 상황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한국 기독교 입장에서는 선교를 당하느냐 선교를 하느냐, 이러한 하나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관과 신학이 혼란할 때에 언약신학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는 이런 말을 하는데, 반면에 실천신학, 목회 현장, 선교 현장, 선교 신학에서는 이 언약 신학에 대해서 오히려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종교 개혁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과 과제들을 언약신학으로 풀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들을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언약신학에 대해서 혹시 지금 USB로 준 것을 바꿔줄 수 있어요? 제가 좀 보완을 했는데. 제가 좀 시간이 많이 쫓겨나서 조금 준비하려고 보완을 했습니다. 언약신학에 대해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성경 전체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개혁신학의 뼈대다, 개혁신학의 진수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종교개혁자들, 루터, 멜랑기톤, 쯔빙글리, 유린과 칼빈, 이분들이 언약신학적인 이해와 뚜렷한 자신들의 신학적인 주장을 할 정도로 대단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사상적인 연관성은 언약신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각자의 강조점은 조금씩 틀려요. 그렇지만 언약신학적으로 사상적 유대를 가지고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이 초대 종교개혁자들은 종합적으로 어디로 집약이 되냐면 구원론으로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본질적으로 구원론 개혁이다, 이렇게 말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과 언약신학, 구원론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관점이 뭐였느냐? 언약신학적 관점이었고, 이들이 하고자 하는 선교적인 그러한 마인드도 이 언약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흥미로운 사실은 1526년에 이슬람 오스만 터키 군대가 비엔나까지 쳐들어옵니다. 이때가 바로 루터가 종교 개혁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그 후 3년 후에는 비엔나 전체를 포위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서쪽 유럽과 동쪽 유럽의 그 분기점에 그 경계에 이슬람이 계속해서 진치고 물러가지 않아요. 그 후에 물러가죠.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종교개혁자들의 주된 활동기는 이슬람이 강력하게 힘을 발하고 팽창하고 있던 때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파죽지세로 몰고 오던 그 이슬람 세력들이, 그 군대들의 세력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비엔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멈춰 서서 전진하지 못하고 결국은 150년 후에 퇴각하는, 여기에 뭐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치, 경제, 군사적 그리고 국제 정세적인 그런 정황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당시 어쨌든 종교 개혁은 그 시대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강력한 그런 하나의 힘을 발휘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운동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종교 개혁자들의 그런 언약 신학적인 관점에서 노력했던 것을 절대로 우리가 소홀할 수 없고요. 오히려 주된 종교 개혁자들이 이슬람과 관련해서 소신을 갖고 발표하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 기독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움직임은 한쪽으로는 개혁이에요. 타락한 로마 카드를 향한 개혁이 강력하게 종교 개혁과 함께 일어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에서는 종교 개혁자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에 대한 강력한 도전 의식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과 선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이때의 유럽의 금일을 가져오는 것, 그래서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되도록 들어 쓰임 받은 것,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의 그 이슬람에 관한 이해를 보면 말이죠, 일률적으로 전부 선교에 헌신되어 있고 선교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는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는 게 초점되어 있고, 그와 함께 종교 개혁자들은 자기 자신들도 개혁돼야 된다는 생각이 컸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되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채찍으로 알고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선교해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데,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결국은 이슬람 선교의 대상이다. 이렇게 초점 맞춰져서 일률적으로 공통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헌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교 개혁자들과 선교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종교 개혁자들의 이 언약 신학적인 그러한 배경 속에서 그들은 어떠한 선교를 추구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 언약 안에서의 구원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마다 하나님의 택하신 예정론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초점은 틀리더라도 일률적으로 공통적으로 예정론에 입각한 구원을 이들은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의 선교, 그들이 마음에 담고 있었던 선교는
은혜 언약 안에서의 선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은혜 언약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심을 깊게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무슬림들을 선교해 갈 것인가? 새 언약에 관심을 두고 또 한 가지는 새 언약 안에서 치유가 필요한 대상이 무슬림들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가족관계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마엘의 가족관계는 이 무슬림들에게 이슬람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이슬람 사상과 신학의 뿌리와 줄기를 그대로 지금까지도 형성하고 있는 것이 가족관계가 그대로 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이슬람을 향해서 선교하고 무슬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핵심적인 그런 하나의 아주 포인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무슬림의 그러면 기본적인 의식이 뭐냐? 장자권, 상속권, 번제, 예언자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장자권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본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장자권과 관련된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내 몸에서 날짜 그가 상속자가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례와의 관계에서 날짜가 아니에요. 성경은 막 구분 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 그리고 불임의 원인은 사례가 있었고 사라가 단산했다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갈과의 그러한 본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그러한 여종과 관계에서 상속자를 세우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삭에 대한 언약은 13년 후에 주어진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 동안 침묵하신 그 공백기에 대해서는 책망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대단한 한계가 있습니다. 면밀히 보면은 책망으로 보는데 칼빈조차도 확신 있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밝혀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장자권 문제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최대한 보려고 노력한다면 이스마엘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굉장히 강하게 제시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갖다가 좁은 의미의 본문만 중심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입장에 따라서는 장자권이 이스마엘로 기울어져요. 그러나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서 이스마엘이 장자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장자라도 어떤 의미의 장자라는 것은 재평가되고 논의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상속권의 문제인데 참 흥미있는 것은 지금 이슬람에게 있어서 상속권은 단순 기업을 상속받는 그런 의미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상속권과 관련해서 가족 관계의 갈등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멸시하고 학대하고 조롱하고 쫓아내고 박탈하고 버림받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 본문을 알 수 있듯이 그냥 죽을 사지로 내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족관계는 역기능적인 가족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자권 문제와 역기능적인 가족관계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슬람들은 상당히 무리한 해석들을 많이 해요.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이치상에도 안 맞는데 이들은 그게 중요하지가 사실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역기능적인 가족관계에서 입은 이 무서울 정도로 끔찍한 이 상처를, 자신들의 기원을 쫓아가서 자신들이 누군가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자기에게 와닿는 큰 아픔들,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리한 이해와 무리한 그러한 해석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번제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당연히 장남으로 보고 또 번제의 인물도 이스마엘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도 마치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월절,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처럼 지금도 중요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이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꾸란에서 번제로 바쳐진 인물은 꾸란 자체에서는 이스마엘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번제로 바쳐진 인물이 이삭이라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과 같이 견주어 보면은, 그러면은 문헌 비교를 해볼 적에 오히려 이삭이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전의 예언자 문제인데요. 이 예언자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슬람의 경전의 구조는 이렇게 토라, 자부르, 인질, 꾸란 이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위에 세 권의 경전들은 변질 왜곡되었다고 평가하고, 결국은 무함마드를 통해서 주어진 경전이 가장 완벽하고 마지막 계시다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함마드의 언행력을 절대시 무슬림의 절대 생활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 이슬람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함마드를 절대 위치에 놓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은 왜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그 역기능적인 가족관계를 극복하고 뭔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뭔가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과 끊임없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가족 치료, 이슬람. 근데 이 가족 치료는 사실은 체계론적인 측면에서 관계 치료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학계에서도 정설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과제가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왜냐하면 이 언약은 가족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리고 이스마엘의 모든 관계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스마엘은 언약 안에 있는가? 이스마엘은 할례 받았고요. 아브라함의 장래에 참석했고요. 참 성경은 묘한 표현이 있는데, 아브라함과는 언약을 맺으셨다, 잘랐다,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이스마엘과 이삭과는 언약을 세웠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본문에 아비멜렉과는 또 언약을 맺었다, 이 카락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세웠다, 함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다른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왜 여기서 굳이 했을까? 이것은 이삭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기초에서 더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또 반면에 이스마엘과의 맺어진 그 언약이 근본적으로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근원을 두고 있도록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이슬람에 속해 있는 분들의 정체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의 부분인데 양상이 다르죠. 마음이 기록되고 순종심이 일어나고 직접적 지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새 언약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접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 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성취되어 완성에 이른다고 로고스는 말하고 있고, 올레비아누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칭의의 은혜가 공통적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함께 있다라는 중요한 선언을 했고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일률적으로 새 언약의 역사를 맞이했죠.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은혜 안에서 새 언약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스마엘의 축복과 무슬림들이 이삭을 통한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합법적인 상속을 받으면서 이 과정 속에서 무슬림들은 언약신학적인 그러한 관계 치료가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 말씀드리면요. 셰퍼는 도덕적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말하고 있고, 우리 종교 경책학 엘렌 틱스도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적 정죄 방식이 아니라 은혜 언약의 성취로서 이루어지는 새 언약적인 역사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 이론과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 효과적으로 바람직하게 제대로 할 수 있죠. 동시에 새 언약의 성취와 성령의 역사를 알아가고 누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도와 함께 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은혜를 우리가 많이 나누고 누릴 때에 이슬람 선교도 은혜 안에 있는 이슬람들을 무슬림들을 새 언약의 역사 속으로 초청하면서 은혜 속에서 정말 새로워지는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